네, 이제 오늘은 사도행전 39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특별히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가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어떻게 세상의 빛으로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추는 삶을 사셨습니까? 사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언택트, 사람이랑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빛으로 산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카카오톡이나 또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자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복음의 빛을 비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 한 주 동안 정말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으로 살지 못했다라면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은 또 세상의 빛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이제 설교를 했던 내용들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소망,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 어둠에서 빛으로라는 주제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빛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져서 이제는 빛의 사역자들로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주님의 참된 제사장의 그런 임무를 또한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의 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마지막 여정을 지금 떠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부활을 전한다는 이유로 법정에 서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법정에 서서 계속 재판을 받는데, 첫 번째 갔던 이 벨릭스 로마의 총독도 죄를 찾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아그리빠 왕에게 넘기죠. 그리고 아그리빠 왕도 그에게 아그리빠 왕에게 당신도 이 빛으로 와라 복음을 전하니까 아그리빠 왕이 내가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다면서 할 정도로 이 사도 바울은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그리빠 왕도 그걸 찾지 못하니까 이제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로마 황제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이 로마 황제에게 가는 길은 무엇일까요? 우리 영화에서 보면 로마 황제가 손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살아요. 손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죽죠. 거기 가면 이제 뭐냐면 사느냐 죽느냐예요. 지금까지는 이제 그러니까 죄가 없기 때문에 재판장을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제 황제 앞에 가면 진짜 사느냐 죽느냐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살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죽을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을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는 나는 이제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할 것을 소망하면서 가는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서 여러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사람은 아무도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일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자신이 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바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진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고, 이제 그 죄값을 치르신 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왕 앞에 아무나 갈 수 있어요? 갈 수 없죠. 허가된 사람, 그리고 의로운 사람들만 갈 수 있는데,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를 소유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됐을까요? 여러분, 이 이사야서 7장 14절 그리고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 태어나시기 약 700년 전에 이러한 예언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죠. 근데 이 표적이 뭐냐면 바로 구원의 표적으로서 보내주시는데 어떤 표적이에요?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몸을 가지고 오셔야 되기 때문에 성관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잉태되는 그 일을 하나님이 미리 계획을 하십니다. 자, 9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조언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요. 이 한 아들을 주시는데 그 아들이 지금 누구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놀라우시니 조언자 그리고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 자, 이스라엘 백성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한 하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런데 한 아들을 주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라고 지금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의 이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내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표적으로 처녀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나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맨 처음에는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700년 전에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예언하신 바로 그 예언이 한 처녀의 몸에서 한 아들이 나는 그 역사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자신들의 구원할, 자신들의 왕, 자신들의 메시아는 반드시 한 처녀에게서 결혼을 하지 않은 한 처녀가 아들을 낳는 거에서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그분이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이러한 탄생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왜 그러냐면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로마 군대를 다 격파하고 로마 제국을 무너뜨렸다면 예수님을 자신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방법을 취하지 않으시죠. 예수님은 사랑과 평화를 가지고 내 왕국은 지금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죄의 모든 삭을 내가 너희들 대신 지고 죽기 위해서 왔다고,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왔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면서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 기록대로 태어나시고 또한 성경 기록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성경 기록대로 부활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들어옵니까? 바로 구원,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것이 너무나 귀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이제는 이 땅에 얽매여 사는 삶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빛으로서 세상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내가 따라가는 사람이다 라고 그는 어디를 가나 선포를 합니다. 자, 로마서 14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4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사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목적이 뭡니까? 바로 산자와 죽은 자의 모든, 그러니까 살아있는 우리, 그리고 과거에 믿고 죽었던, 그리고 지금 천국에 있는 그 믿음의 선배들, 그 모든 사람들의 주가 되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주가 되심. 자, 여러분, 이 주가 무슨 뜻일까요? 주. 주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주인이란 뜻이에요, 주인. 그리고 또 이 영화에 보면 이 영국 영화에 보면 이 왕들에게 my lord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주여라고 이렇게 불러요. my lord. 그러니까 주님이라는 뜻은 내 주인이고 내 왕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을 다스리는 왕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여러분을 막 간섭하고 있는 어떤 주인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종이에요. 기분이 좋겠어요? 안 그렇죠?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는 사람들이요, 물질 만능주의와 개인주의 때문에 누군가의 다스림 받는 걸 싫어해요. 나라라는 것도 결국은 누가 주인이에요? 국민이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이 다스리는 게 지금 오늘날의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왕이 있다라고 하고 누군가 나를 다스리는 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벌써 이게 싫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나의 어떤 개인주의라든지 나의 어떤 이 시대 속에서 나는 아무에게도 지배받고 간섭받기 싫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 우리 이러한 것들은 좀 내려놔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나의 생명을 이끌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생명의 모든 주관자라는 것을 우리가 의지할 때에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얼마 없잖아요. 그렇죠? 능력이나 지식, 세상의 거친 풍파 속에서 여러분들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렇지만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는 것을 내가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강함과 용기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지금 오늘날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싫어해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그리스도인들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예수님을 마치 요술방망이나 자판기처럼 이용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주세요? 예수님, 왜 나 이거 필요한데 왜 안 주세요? 예수님하고 싸워요. 왜 안 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걸 주기 위해서 만약에 기다리라고 한다면 어떠겠어요? 기다려라. 여러분들의 주인이, 여러분의 왕이 잠깐 기다려라. 내가 너를 위해 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기다려야 되죠.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에서 지금 엄청나게 큰 일이거든요. 생명이 지금 달려있는 이 가운데서도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쁨과 소망으로 이 복음의 빛을 전하기 위해 로마로 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강한 능력과 그 소망이 되는지를 함께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오늘 살펴볼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인생의 모든 풍랑 속에 혹시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폭풍 속에 있는 것 같으세요? 깜깜한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왜 두려워합니까? 우리의 그 폭풍, 만나고 있는 이 거대한 파도를 보기 때문에 두려운 거고, 어둠 자체를 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파도와 이 어둠을 한순간에 주관해서 없애버리실 수 있는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강해지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에서 23절 말씀 보면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21절이군요. 21절, 22절 말씀 먼저 볼게요. 그러나 오랫동안 먹지 아니한 뒤에 바울이 그들의 한가운데로 나아가 서서 이르되 선생들아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크레테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러한 피해와 손실을 면하였어야 하였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기운을 내라. 배만 이를 뿐 너희 가운데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요. 아무런 죄가 없으니까 이제 로마로 가는데 배를 타고 갑니다. 배를. 근데 배를 타고 가는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바울이 사람들을 말리는 거예요. 지금 배를 타고 가면 큰일 납니다. 지금 배를 타고 가면 우리가 큰일 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선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뱃사람도 아닌 사람이 선장 어떤 조종하는 이런 면허증도 없는 사람이 와서 지금 배를 띄우면 큰일 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무시하죠. 더군다나 죄수가 그 얘기한다면 무시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거 아세요? 이 일이 있기 전에 여러 번 배가 난파되는 경험을 합니다. 바다에서 죽을 뻔한 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알고 있었어요. 지금 배가 나가면 반드시 폭풍우를 만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이제 27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많은 시간을 보냈고 금식하는 때도 이제 지나 항해하는 일이 이제 위험하게 되었으므로 바울이 그들에게 권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선생들아 내가 보니 이번 항해에서는 짐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도 다치게 되고 많은 손실이 있으리라 하되 배가 지금 출발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말리는 거예요. 지금 가면 큰일 난다. 다 죽는다. 왜냐하면 이때가 지금 금식이 끝났을 때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10월 달에 금식하는 날이 있어요. 그 10월 달 금식이 끝나면서 뭐가 시작되냐면 우기가 시작돼요. 여러분 건기 우기 들어봤어요? 건기에는 비가 안 오지만 우기에는 비가 엄청나게 내립니다. 그러니까 폭풍우가 오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가면 폭풍을 만나고 다 죽게 되고 손실을 입으니까 가면 안 된다 그러는데 한낱 죄수 따위가 이야기하는 걸 듣질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냥 실은 이 죄수를 실은 이 호송선이 이제 로마를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중간에 이제 유로클루돈이라고 하는 큰 폭풍을 만나게 돼요. 자, 그래서 그 폭풍 가운데서 사람들이 이제 살기 위해서 애쓰는데 그곳에서 이 사도 바울은 폭풍을 보는 게 아니라 폭풍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서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나를 소유하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분의 천사가 이 밤에 내 곁에 서서 이르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카이사르 앞에 가야 하리라. 보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느니라 하셨으니. 아멘. 사도 바울은요 폭풍 속에서 지금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서 이 사도 바울을 위로하시고 또한 그에게 완전한 평강을 주시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 선원들에게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 주님이죠. 나를 소유하신 바로 그 주님께서 내가 섬기는 분의 천사, 그분의 섬기는 천사가 나에게 이야기했는데 두려워 말라. 내가 반드시 가이사르, 바로 당시의 황제 앞에 내가 서리라. 보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느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나도 살리고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살려줄 것이다. 그 약속을 하셨다라고 하면서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폭풍우 속에서 지금 이 사람들은요 먹지도 못하고 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이 파도를 어떻게 이길까? 두려웠겠죠.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여러분 폭풍 속에 있어 보셨어요? 폭풍 속에 들어가 본 사람이 이걸 압니다. 저는 거기에 있어 봐서 알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라는 걸. 집채만한 파도입니다. 이 파도 속에서 사람들은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너희 모두를 다 내게 맡겼다라고 약속하시고 내가 반드시 바로 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르 앞에 내가 서게 될 것이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황제 앞에 서는 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죽느냐 사느냐. 근데 사도 바울은요. 내가 죽을 거 지금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살려줄 겁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의 생명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이 뭐 때문에 기쁜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을 살려줄 수 있다. 여러분들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기쁜 거예요. 로마에 가면 반드시 죽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실 거라는 기쁨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의 말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리 30절, 32절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27장 30절, 3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선원들이 배에서 도망하려 하면서 뱃머리에서 닻을 내리는 척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든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머무르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사들이 거룻배의 밧줄을 끊어 그것을 떨어뜨리니라. 아멘.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이해가 되세요? 사도 바울은 죄수예요. 죄수를 지키는 이 군사들, 간수들이죠. 그리고 이 간수들을 통솔하는 백부장, 간수장이에요. 근데 이들이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 겁니까? 누구의 지위를 받고 있는 겁니까? 죄수인 사도 바울의 지위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 죄수가 말하는데 간수가 그걸 들어줘요? 죄수가 말하는데 간수장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해요? 아니죠. 무시받을 만한 인간이에요. 그들이 볼 때는. 그런데 지금 이 배 전체를 누가 통솔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통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100% 확신을 가지니까 거기 그 사람을 지키는 그 사람의 보다 위에 있는 간수들과 간수장이 그의 말에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그에게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을 가진 사람들, 복음의 빛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때문에 어디 가든지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구하고 싶으세요? 생명을 구하고 싶으세요? 나는 생명엔 관심 없어. 나는 생명 구하는데 관심 없어. 여러분 이건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폭풍 속에서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지금 이 폭풍을 보는 것이 아니라 폭풍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볼 때 나를 강하게 하시는 나를 소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에 가보면 8장 28절 39절에 가보면 이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신뢰하는 그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28절과 39절만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3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에 충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살리는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처해 있는 이 바다, 그리고 그 배,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좋은 상황이에요? 지금 죽기 직전이잖아요. 거대한 풍랑 속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276명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믿는 겁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고 그것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강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그분이 부르신 목적에 따라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위대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나의 소원이 아니죠. 바로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의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힘들 때 하나님께서 위로도 해주시고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주시기도 합니다. 주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주죠. 왜 그렇습니까? 목적과 부르심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 소유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언가를 되고 무언가를 갖고 이런 나의 유익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르심의 목적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할 때 나를 강하게 하시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에 나를 소유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100% 신뢰할 때에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려우세요? 무엇이 지금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고 있습니까? 돈이 없는 것이 두렵습니까? 건강이 약한 것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사나 죽으나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주님께 맡길 때에 내가 나를 강하게 하시는, 또한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운을 내라라고 말씀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에 사도행전 27장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므로 선생들아 기운을 내라. 내가 하나님을 믿노니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어떤 섬에 닿으리라 하니라. 아멘. 아무도 여러분 지금 자신들이 살 거를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것을 확신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선생들아, 여러분 기운을 내라. 내가 하나님을 믿노니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되리라라고 그는 100%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어떤 섬에 닿으리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뱃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이 풍랑에서 어디를 가야 될 줄도 모르고, 그리고 요즘에는 배가 나침판을 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뭐로 갔을까요? 방향을 잡을 때 뭘 봤을까요? 그렇죠. 해, 달, 그 다음에 하늘의 별을 봐야 방향을 잡고 갈 수 있어요. 근데 폭풍 속에서 별을 볼 수 있어요? 폭풍 속에서 무슨 달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해도 볼 수 없죠.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이 사람들을 다 맡겨줬고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면서 그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반드시 어떤 섬에 닿게 될 것이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배를 움직이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폭풍우들을 가장 안전한 것으로 이 배가 갈 수 있도록 조정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는 100% 신뢰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합니다. 12명이 가서
그곳에 이제 정탐을 하는데 10명의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10명의 사람은 가면 우리는 죽는다예요. 가니까 큰 거인들이 있고 우리가 이길 수 없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그러면서 모세를 막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거인들을 봤는데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래요. 똑같이 거인을 봤습니다. 똑같이 거대한 성을 보고 그곳에는 전차도 있고 엄청난 무기가 있어요. 10사람은 엄청나게 그 두려움 가운데서 기운을 잃고 그 강한 것을 봤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을 보니까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가 뭐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무기가 뭐였는지 아세요? 막대기, 농기구, 변변한 칼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은 거대한 성이 있고 그 다음에 전차가 있다고 그랬어요. 전차가 있다는 것은 말이, 기마술이 발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길 수가 없는 경기입니다.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100% 신뢰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어떤 일이 발생하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40년 동안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돼요. 그들이 일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들이 옷을 만들지 않아도 입고 신고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서늘하게 하나님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왕국을 광야에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4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다시 너희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이제 다시 그 강한 민족을 만나서 싸워야 된다니까 어떻게 했어요? 두렵죠. 여호수아도 하나님을 보고 있지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음과 같이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에게 지금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너에게 준 이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거기서 떠나지 않으면 내 길이 형통하고 내가 크게 성공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형통과 성공에 자꾸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꽂히게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100% 신뢰를 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도와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에게도 바로 여러분 이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여호수아처럼 거대한 군대를 보고 강력한 민족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의 마음이 강하고 크게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바로 그 나와 함께 계시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신뢰를 가지고, 그러므로 선생들아 기운을 내라, 내가 하나님을 믿노니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라고 이 사도행전 27장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기운을 차리기 시작합니다. 자, 사도행전 27장 33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어요.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그들 모두에게 간청하여 음식을 먹게 하고 너희가 기다리며 계속해서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고 금식한 지가 이날로 열흘째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여기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하고 지금 열흘째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당시에 이 사람들은 바다의 신을 믿고 있었어요. 여러분, 금식은 왜 할까요? 보통 기도하기 위해서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열흘 동안 이 바다의 신, 당시에 이 그리스 지역에 있었던 바다의 신을 달래주기 위해서 열흘 동안 금식하면서 파도와 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이제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보면 그러므로 청하건대 음식을 조금 먹으라. 이 일이 너희의 건강을 위하니라. 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의 머리에서 머리털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그가 빵을 취하여 그들 모두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것을 떼어 먹기 시작하매 그때 그들도 다 기운을 내어 음식을 조금 먹으니라.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내가 믿는 바다의 신을 버리는 겁니다. 내가 믿고 있었던 그 바다의 신을 위해서 지금 금식하고 밥을 안 먹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러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지켜줄 거니 바로 이제 이 음식을 먹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사도 바울이 찢어서 주는 그 빵을 먹는 거예요. 자신들의 신이 아니라 지금 누구의 신을 신뢰하기 시작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의 신, 사도 바울의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빵을 먹은 자들이 이제 기운을 내고 하는데 보통은 여기서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는 부분인데 또 하나의 큰 시련이 옵니다. 배가 암초에 걸려요. 배가 이제 다 부서지게 생겼어요. 이제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랬더니 간수들이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간수장인 백부장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백부장이 바로 사도 바울의 그 하나님을 이제 인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일을 합니다. 우리 43절 44절에 보면 백부장이 바울을 구하기 위해 그들의 의도를 막고 명령을 내려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은 먼저 바다로 뛰어들어 육지로 오르게 하며 남은 사람들 중 얼마는 널빤지에 얼마는 배에 부서진 조각들에 의지하게 하니라. 이처럼 그들이 다 땅으로 안전하게 피신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생명의 위험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단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안전하게 그 섬에 들어가서 피신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자는 생명을 살립니다.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 강력함으로 사람들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빛이에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울해합니다. 우울증에 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절망과 낙심 속에서 살아가면서 한숨만 푹푹 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운을 내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100% 신뢰할 때 주님의 말씀이 내게 약속하신 그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강한 신뢰를 통해서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성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항상 너희와 함께 계시겠다 약속을 합니다.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그 약속의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들이 되고 너희는 내 것이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 여러분 신뢰하시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를 강하게 하시는 바로 주님의 그 권능으로,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 인생의 주인이 저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 저의 생명과 저의 인생의 모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 또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제가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으로, 나를 소유하시는 분으로 제가 그분을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결단하시기 원하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의 거대한 풍랑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내 말들을 신뢰하는 자, 내가 그와 함께하고 그들의 길들을 형통하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으로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자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100%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 있으면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내게 약속하신, 내가 너희와 세상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제가 온전히 신뢰합니다 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서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내가 모시고 내가 그분의 길을 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 있으면 손을 들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십니다. 그분이 내 인생을, 내 삶을 주관하시기를 제가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 손을 드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 여러분들께서 소망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